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초신자 신앙교육 나만 모르는 성경, 줄여서 나모성 시작하는데요.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 성장을 위해 말씀도 배우고 또 공부하고 나눔을 갖는 일들이 많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신앙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나모성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아마 2개 혹은 3개가 될 것 같고요. 짧은 영상이 올라가는데 그 영상의 주소는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공유가 됩니다. 주중에 시간 되실 때 영상을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영상 제일 마지막에 나가는 과제가 있는데요.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 내용이나 과제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번 교육 내용 자체가 완전 초신자들을 위한 신앙교육이다 보니까 정말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많이 성장하셨나요? 다들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를 돌아보면요.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에서 궁금한 점은 점점 늘어나는데 질문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요. 제 신앙 연수가 무려 13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13년 차 신앙인이 되고 나니까 궁금한 걸 질문하기가 왠지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내가 직분이 집사고 내가 직분이 권사인데 이런 거 질문해도 되나? 이런 경험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몰라도 아는 척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나모성에서는 성경의 본문을 공부하거나 교리를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번 신앙교육의 목적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은데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알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잡학? 아니면 신앙 뽀시래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모성 이번 첫 번째 주간에는요. 성경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경의 표지예요. 아무렇지 않게 성경을 펼치지만 사실 성경의 겉에서부터 우리는 궁금한 것들이 생깁니다. 일단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구약이란 옛 언약, 신약이란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죄 짓고 살고 세상에서 상처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신비한 약이 있는데 그 약이 구약과 신약이다.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쓰는 이 약자는 병을 고치는 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은 그래서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렇게 부르죠. 왜 이렇게 다르게 부를까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옛날에 맺은 약속을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그 백성은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연결이 됩니다. 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옛 약속의 내용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시는 그 명령이나 원칙들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하면 보통 율법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은요? 구약이 옛 언약이니까 신약은 새 언약이겠죠. 옛날에 맺은 언약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도우신다는 것이었다면, 새 언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했다면, 새 언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옛 언약에서는 율법과 실천, 이 실천을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라고 한다면, 새 언약에서는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믿음을 강조하게 되죠. 왜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새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언약인 구약, 새 언약인 신약, 이렇게 둘을 합쳐서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죠. 그래서 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구약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왜냐하면 구약이라고 하는 말은 새 언약, 즉 신약이 등장하고 나서야 서로 구별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같은 성경을 유대인들도 경전으로 인정하지만 그것은 타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본문은 같지만 각 책의 이름이 우리와 다르고 책의 순서와 배열이 다릅니다. 나중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표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우리가 이것을 합쳐서 성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서라고 하기도 하지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경전이라는 뜻이고 성서는 거룩한 책이라는 뜻인데 무엇이라고 부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이 표지에 성경 전서라고 쓰여 있지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성경이 모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여느 다른 책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한 권짜리 책이 아닙니다. 여러 권의 다른 책들을 모아서 하나로 엮은 거예요. 오래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전해 내려온 책들,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예언과 많은 교훈의 말씀들, 초대교회 사도들이 기록한 책들과 편지까지 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에 도움이 되고 신학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책들을 쭉 모아서 한 권으로 엮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신앙 서적들 가운데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책들도 있겠지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책들을 외경 혹은 위경 이렇게 따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 전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경으로 엮은 책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의 처음부터 신약의 마지막까지요. 그래서 온전할 전자를 써서 성경 전서라고 부릅니다. 그럼 성경 전서로 엮은 우리가 가진 성경에 모두 몇 권이 들어와 있을까요? 교회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배우셨을 겁니다. 구구단으로 외우죠. 39, 27.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해서 총 66권입니다. 여러분도 꼭 외워두세요. 성경책은 모두 몇 권이다? 39, 27, 합해서 66권입니다. 이번 첫 번째 영상에서는 성경의 표지를 보면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서 이런 말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성경의 각 책들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궁금한 점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